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넌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달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달이 비춰주는 것처럼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이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가 보내어지는 곳이죠. 어둠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다 어둠 같지만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대학생활 때 전방에 이제 GP 훈련 또 이렇게 막타워 타는 이런 것들 이제 군 생활 일주일 동안을 병영 생활이라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GP에 들어갔을 때 제일 경계하는 것이 담뱃불입니다. 이 빛이 있을 때는 담뱃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때 담뱃불은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2km라고 들었어요. 2km 전방에서 담뱃불이 식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 같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담뱃불도 굉장히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른 청년들과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달빛으로 인해서 그 달빛의 그 비침을 통해서 오두막을 찾게 되었고 그 오두막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두울 때 희미한 불빛도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말씀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를 부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태에서부터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특히 이 어떻게 보면 뉴스를 듣기가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죄악이 마지막에 정말 발버둥 치는 것처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치욕과 암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불려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태중에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잖아요.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그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큼 이 이사야 하나를 하나님이 갑자기 어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며 또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당시에 우리가 모세를 봐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는데 80세라고 하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 바닥에서 모세를 갑자기 40대 또는 50대 40대 실패했지만 50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급하다고 모세를 50대 60대 그렇게 불러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의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그럼 부르셔서 그럼 그냥 어떻게 그냥 부르시고 나서 그냥 바로 하나님이 내 때를 기다렸으니까 이제 그냥 바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2절에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나를 갈고 닦았다. 나를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갈고 닦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냥 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사야의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 그래서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말씀을 전하는 자. 이사야가 뭐가 무기가 있겠어요? 이사야가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기억하시는 그런 자였지만 이사야는 한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탁월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다큐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 다큐에서 보니까 이 인공태양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태양을 이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훈이가 나왔지만 훈이처럼 젊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사 이렇게 써있어요. 박사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벌써 핵에 관해서 박사과정까지 다 받고 이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지식과 또 그러한 재능, 돈, 또 물질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학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가 학벌, 학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을 그가 전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칼처럼 휘두르는 그런 것처럼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은 칼로 싸우잖아요. 근데 그에게서는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면 그를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갈고 닦은 화살. 이게 이사야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적중시키는 이런 화살로 한번 꽂히면 정확하게 꽂힐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우리가 다 꽂히게 하는 이 말씀, 이 시대에 이 폐부를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이사야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머지는 다 방어고 수비하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 무기가 우리가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 말씀이죠. 이 시대에 이사야가 정말 어둠의 삶 속에서 그가 이방의 빛으로,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아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있고 내가 뭔가 또 재능도 있고 내가 말씀도 있고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있어도 이런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에 쓰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3절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3절의 말씀에 이거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도 아마 여러분이 직분자로 부르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으로 받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그 불타는, 그래서 아마 너는 나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의 아이디가 이 셀로스를 쓰거든요. 이 셀로스는 둘로스의 이제 앞에를 자르고 뒤에 로스를 붙이고, 새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붙여가지고 제가 합성어를 만든 게 셀로스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 등록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셀로스라고 해서 잠깐 제가 한 1년 정도 출판 등록을 하고 막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름이 셀로스였어요. 이 셀로스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 새라고 하는 한국말에다가
둘러스에 로스를 붙여가지고 제가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종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로서의 종이 아니라 늘 출판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전하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글을 막 쓰다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종이다. 종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게 제가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벅찼어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이 터질 듯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절에 보면 너무나 공감이 가요. 사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부름과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너무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어.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좋아, 종이 좋고 종이라고 부름받은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도서출판사로서를 만들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책 한 권도 못 내고 이제 폐업을 이제 신고했지만 근데 만들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거였어요. 주님이 사장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저는 평생 영원토록 종업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직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폐업을 했지만 정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다시 재창업을 해서 그 폐업도 했던 그 출판사를 다시 이제 재등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이 한편에 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엄청난 종과 자기 가운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정말 가슴 벅찬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부름 속에서 그런 사명 속에서 불탔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어.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으세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세상 같지 않으세요? 웬만한 기도 가지고는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막 블랙홀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막 그런 어떤 막 불타는 이런 막 타오르는 열정이 세상의 암흑에 다 빨려 들어가서 이사야처럼 정말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내가 헛되이 수고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을요 다 빨아들여 남은 것도 없이 그 암흑천지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바위에 우리가 계란 던지기 이거는 계란이 깨지기라는 흔적이라도 있죠. 근데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은 그러면 흔적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시냇물 속에 돌 하나 던지면 이 당연창 같은 데서 돌 던지면 돌 던진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바다 가운데 그냥 하나 돌 탁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아마 더하면 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에너지
막 그 열정, 막 기도의 능력,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디나미스, 막 권능, 막 이런 것들이 세상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막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빨아들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표도 안 돼. 그 이사야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대선지자, 소선지자에서 이사야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대선지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나눌 때 그것은 큰 인물이다, 작은 인물이다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장수에 따라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66장이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큰 인물이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사야를 선지서에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낸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할 때 이게 얘기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이 말이 너무나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막 헛되이 수고했고, 그래서 사역하다가 야, 이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걸 뭐하러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뭐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놓고 있을 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드는 게 정상이에요. 드는 게 정상이에요. 막 열심히 했다가 딱 멈출 때, 야, 내가 헛짓한 것 같고, 내가 표도 안 나는 이 무슨 일을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보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표도 안 나는 일인 거예요. 주부가 주방에 일을 할 때 설거지하고 나면 금방 설거지 우리가 보면 그 싱크대 또 막 설거지할 게 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아침에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한번 교회에 있다가 떠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전화가 어떻게 이제 하게 됐어요. 여차여차해서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여차여차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통화 말미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막 기도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영적 자산이 돼서 본인이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배운 거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배웠던 거, 그때 기도했던 거, 그게 다 기초가 돼서 제가 그래도 지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섰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100%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의 말씀이, 그러니까 100%는 이제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지쳐 있고 때로는 우리가 무력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졸업하고 졸업을 앞두고 막 청년들이 지금 취업과 막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자살률이 막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엄청나게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많아졌고. 근데 그들만 무기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헛되이 수고였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무너지질 않아요.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를 판단할 자는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세상이 무익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다 흡수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험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보험. 또한 하나님의 판단을 그는 믿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 생각해요. 헛질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삽질하는 것, 세상 말로 삽질하는 것 같고 우리가 헛짓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말씀 본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 예배를 한다고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점점 지쳐가는 자신들을 보죠. 그냥 무너져가는 자신들을 보고 힘을 잃어가는 자신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참 힘이 돼요.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판단을 받고, 그리고 오늘 그가 하나님의 보험,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힘이 되셨다. 힘이 되셨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없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는 걸 보게 돼요.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한 것 없는데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더 큰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문제의식,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톰 레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문제의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꿈이 있어야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막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꿈이 없으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것이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 여러분, 지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꿈을 주신다. 지친 자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내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단 하나의 의사에게 그렇게 맡기신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말씀이 있었다. 그는 어떤 자였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의 입이 그랬고 오늘 그는 갈고 닦은 화살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쓰임 받기가 어렵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무력한 자 같지만 하나님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흔적도 없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 칠흑 같은 곳에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방의 빛으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마저 저와 여러분마저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이 땅에 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 쓰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런 자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래서 간증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들이 필요하고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갈고 닦은 화살 같은 것을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쓰임을 받는 일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